제가 9살 때죠. 제가 9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흔히 18번이라고 하는데요. 그 노래의 제목은 김국환 씨가 불렀던 타타타입니다. 혹시 아세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졌잖소. 이런 가사가 쓰여져 있는 것이 이제 타타타라는 노래인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노래를 열창을 하면서 동네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신통한 애가 다 있냐며,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면서 막 좋아하시고 박수를 쳐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제가 잘 불러서 좋아해 주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산다는 게 뭔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뜻도 모르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다니니까 얼마나 귀여웠고 또 우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김국환 씨, 대중가수죠. 김국환 씨가 불렀던 또 다른 히트곡을 좀 한 곡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라고 하는 노래인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이 부부의 날이고, 또 오늘 말씀하고 매칭시키기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사가 예술이죠? 예?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걸 보시는 표정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여성분들은 이미 복음을 접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 이미 입이 올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들썩들썩도 하세요. 근데 반대로 남성분들은 표정이 굳어져만 가고 있어요. 가사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그간 고생한 그녀를 대신해서 앞치마를 메고 부엌으로 가자. 접시를 좀 깰 수 있지만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는 건 아니니까 망설이지 말고 그녀를 돕자.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사랑이고 이것은 필수 감각이다. 그러니 남성들이여, 우리도 접시를 깨자.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죠? 아멘이라뇨. 이게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우리 한국 사회였습니다. 근데 TV에서 김국환 씨가 이 노래를 들고 나오니까 완전히 충격이죠. 충격.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 저희 아버지도 좀 가부장적이셨거든요. 이 노래가 TV에서 나올 때마다 TV 채널을 돌리셨던 기억도 납니다. 뭔가 좀 이게 불편하셨던 거겠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주중에 부부의 날도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누었던 이 노랫말을 실천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옮겨보면 어떨까, 이런 도전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여성들만 부엌에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남성들도 부엌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남편들, 젊은 남편들은 부엌 일 안 하면은, 설거지 안 하면 쫓겨난다는데, 맞죠? 저희 집만 그런가요? 많이들 그런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 설거지를 많이 하든 누가 부엌 일을 많이 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 한번 접시를 깨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사랑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랑을 다 해보셨을 것이고, 사랑하다 실수도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랑하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사랑의 헛발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녀를 위해서 정말 큰 맘 먹고 이제 스테이크를 썰러 간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녀가 채식주의자였거나, 아니면 큰 맘 먹고 이제 꽃다발 한 아름을 사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꽃 알러지가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그녀에게 무엇이 선물인지 그녀에 대해 잘 모를 때에 우리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잘 모를 그때에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려 하고, 그럴 때 어긋나고 실수도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책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5가지를 내놓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이 5가지 중에 나는 무엇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가, 이것을 테스트해가지고 1순위, 2순위를 매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1순위고 2순위인가는 사람마다 진짜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1순위가 인정하는 말이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라는 걸 가장 쉽게 느끼고요. 두 번째가 스킨십이었어요. 스킨십을 할 때 난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선물 받는 걸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내는 어떤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는 봉사가 1위로 나왔어요. 봉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아내는 노예랑 살면 딱 맞는 사람입니다. 2위가 뭔진 기억도 안 나요. 봉사가 1위라는 것에 전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봉사가 1위야? 그래서 저 딴에는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상하게도 맨날 혼납니다. 저는 아내에게 늘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하죠. 당신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짝주신 환상의 짝꿍이야. 이런 어떤 인정하는 말을 제가 늘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고 가서 쓰레기나 좀 버려. 이렇게 얘기를. 반대로 저도 좀 섭섭한 게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아내는 맨날 청소만 합니다. 맨날 정리만 해요.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청소를 하고 매일 이렇게 집안을 치우고 하는 것이 저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보셔서 아시지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매일매일 안 해도, 조금 늦게 해도 괜찮아요.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 시간에 저를 좀 인정해주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면은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희 아내는 늘 집에서 청소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원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기 마련이고, 그때 실수도 하고 어긋나게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좀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꼭 부부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5가지 중에 뭐가 1등이야, 뭐가 2등이야 한번 물어보시고, 부부간에 또 연인간에 서로가 원하는, 서로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사랑의 언어들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훨씬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막 막아서는 겁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은 가. 어디 감히 애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 시끄럽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상대해주고 그런 분 절대 아니니까 썩 데리고 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히려 제자들이 혼이 납니다. 어린아이 무시하지 말라고.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목이 곧은 그런 어깨에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니 우리에게 오히려 선생이 되어주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천국을 본다 이런 얘기도 우리도 가끔 하죠. 맞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의 이야기를 좀 삼아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또 존중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자들이 보였던 것은 영적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에서 오는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그리고 계속해서 계급을 나누는 계급주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먼저 좀 어떤 일행을 먼저 보냈습니다. 좀 살펴보라고 먼저 보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야 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막아선 겁니다. 거절한 거죠. 우리 땅은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마을엔 들어오지 마십시오. 거절을 해버린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 제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잔뜩 화가 난 겁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것들 사마리아 것들 하늘에서 당장에 불을 내려가지고 싹 다 태워버릴까요? 원하시면 제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딱 쉽게 봤을 때, 아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엄청난 신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해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면밀히 보자면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어떻게 아나? 예수님은 화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5절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괄호 1번 괄호, 반괄호가 있고요, 각주가 달려있는 게 있을 거예요. 성경이 밑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해라고 이렇게 막 노발대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해? 감히 예수님하고 다니는 우리를 무시해? 하는 자신에 대한 거절, 그것에 대한 분노가 화를 키웠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셨어요. 그거 아니야. 복수심 혹은 뭐 어떤 증오, 여기에서 오는 신앙이 있습니다. 복수심이나 증오에서 오는 신앙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바다 신앙이다. 불바다 신앙. 예수님 저것들 그냥 당장에 불바다로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릴까요? 하는 신앙.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 그 불바다 신앙, 그 증오와 복수심에서 올라오는 그 신앙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오자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탁 칩니다.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그 제자는 그 이렇게 늘 열정이 넘쳤던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의 실수는 어쩌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선택하는 게 폭력적인 대응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빠지기 쉬운 실수입니까? 다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거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칼을 뽑았대요. 근데
폭력적인 그 대응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게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묵묵히 끌려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 참습니다. 왜 못 참는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감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 감정이 너무 앞서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늘 실수하고 늘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사랑해서 한 행동들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으셨다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행했던 헛발질은 없었나,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랑의 헛발질은 혹여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 그런 제자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했지만 늘 입으로만 거창했을 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늘 거기에 끌려다녔으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그르치는데 바빴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와 더불어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 시대 오늘의 교회들이 일으키고 있는 헛발질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보이는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듯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의 신앙적 권위 때문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저주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이것마저 참으라, 이것마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늘 칼을 빼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실수를 인정하자.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며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실수만 인정하면 금방 풀립니다. 그죠? 근데 실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막 골이 더 깊어져 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더 큰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범했던,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했던 사랑의 헛발질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말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하기 편했던 정도의 사랑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랑법을 내가 배우고 그 사랑대로 실천하며 살겠노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은요, 끝까지 실수투성이고 끝까지 엉망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마가복음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실수하는 모습들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약속하마, 이렇게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어떤 제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래요, 그 영광의 날이 오면 저한테 큰 자리 하나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오른편, 쟤는 저랑 친하니까 왼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있던 못난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아니 십자가라뇨, 죽다니요. 아니 예수님 지금 갑자기 죽어버리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예수님 따라왔던 우린 뭐가 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죽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물론 그것도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아서는 결국에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또 그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실 때 주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주님 곁에 끝까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 그 스승이었던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던 게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그 약속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끝자락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 10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통해서도 또 특별히 2 제자에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도 그 소식을 전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남은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게 제자들입니다. 이쯤 되면 구제불능 아닙니까? 마가복음 끝자락까지 왔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이, 이 정도면은 제자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당장에 다른 제자를 좀 찾는 게 더 빠르겠다 하고 그 제자들 버렸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심합니다. 배은망덕한 데다가 믿음도 하나도 없는, 아니 알려주고 들려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 정도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놀랍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게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인데 그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그 실수투성이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왔다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주님을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너희들 아직도 그러고 있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보면 이거예요. 고집스럽게도 거부하는,
영어로 보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진짜 고집스럽게도 거부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걸 보시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 오자마자 하신 것은 꾸짖으심이에요. 근데 이 꾸짖음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실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끊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기인한 것이고요.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더 이상 어떻게 기대를 해요 저 사람들한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채찍질이었던 것이죠. 왜 이러고 있어? 왜 아직까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니? 약속했잖아. 분명히 내가 살아날 거라고, 올 거라고.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숨어서 바보들처럼 이러고 있냐고. 안타까움에,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두드리면서 정신 차리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에 평행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긴 추가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못난 제자들, 그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막 완악해져서 거부하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꾸짖으시다가도 다시금 그 예수님 앞에 섰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볼 낯도 없고 막 엉엉 울었겠지 않습니까? 그 우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토닥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제자들. 그렇게 다독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너무 싫을 때 있지요. 우리 왜 없겠습니까? 스스로도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용서 못하겠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자주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더 이상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고 그런 힘도 없을 무기력에 빠져 있을 그때에, 바로 그때에 다시 찾아오시는, 말도 안 되게 다시 찾아오시는, 이 정도면 주님 나 버리셔도 뭐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정기 목사 면직당해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하는데도 찾아오셔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의 사랑이 바로 은혜이고, 오셔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자, 응? 정기야 다시 일어나야지, 그렇게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그럼에도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제가 이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찬양 하나가 생각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살짝 들려드릴 테니까 가사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예수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우리 생각할 때 그럴 때에도 말도 안 되게도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셔서 토닥이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어쩌면 그런 나의 지난 날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이제 주님과 동행할 앞으로의 나를 기대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안에 착한 일을, 내 안에 선한 일을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그런 한신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사랑을 담아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마음을 담아주세요.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 마음은 넓지 않아가지고 좀 어렵지만 예수님 마음 헤아린다면 그 마음 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일 것 같아요. 무엇으로 보나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다시금 시작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나를 못 믿지만 내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겠다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안에 어떤 착한 일이,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본문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끝내 제자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뭘 믿고 다시금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은 오늘 이 시간에만 한 게 아니라 일전에도 하셨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알 수 있는 것은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권세와 능력 또한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그 많은 선한 일들 있잖아요. 선한 사역들, 그것을 똑같이 제자들도 할 수 있게끔 사명도 주시고요,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권한도 주셨다.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똑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직 못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믿자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능력은 어제 좀 영험하신 어떤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손 나오면 고쳐지고 이런 거는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건 평신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저한테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귀신을 많이 쫓아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오늘 내 안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동일한 표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게 불가능하지 내가 뭐 하겠어? 아니라고요. 유명한 사람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더한 얘기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놀라지 마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예수께서 가셨어요. 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끝내 우리를 믿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각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교회로 파송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서 있다. 우린 제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제자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제자는 원래 선생이 산 것처럼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진짜 짱이에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환호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냥 비는 거예요. 빌어가지고 좋은 거 좀 주면은 감사, 땡큐, 역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내는 것, 그 사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진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뛰시죠? 네, 맞아요.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사람들 안에 얼마나 요즘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공동체 안에 숨어서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귀신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을 뻗어서 그냥 우리가 나도 안 걸려야지 하면서 움츠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야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손을 뻗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한신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한신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아까 초반에 들려드렸던 노래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것 필수 감각 아니겠어 하는 그 신명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것 필수 감각이다. 그죠? 사랑의 필수 감각이다. 저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일을 나도 하는 것 우리 신앙의 필수 감각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필수 감각으로 장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스승의 날을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스승이 있으십니까? 인간적으로 저도 참된 스승을 찾고 싶습니다. 참 스승을 찾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믿었던 선생님들이 막 픽픽 무너지고 선배님들이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된 스승을 찾고 싶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참된 스승은 이미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요. 분명히 우린 또 실수할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또 접시를 깰지 몰라요. 근데 주님도 그거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 안 넘어지겠지 하셔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넘어질 걸 알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투를 거 아닙니까? 막 저 설거지하다가 여기저기 물을 다 튀어놓고 실수로 접시를 하나 깼습니다. 그 접시를 깼다고 해서 아내가 품었던 남편이 날 위해서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줬네 하다가 접시를 깼어요. 그때 접시를 깼다고 해서 남편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사라질까요? 물론 이제 엄청 비싼 거면 그럴 수도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짓 했어요 할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실수한 것이 큰 문제. 가사처럼 세상이 깨지는 그런 일 아니라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그 본심을 헤아리고 그 뜻에 동참하는 그런 제자들, 그 마음에 그 자세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혹여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것을 내가 함께 헤아리면서 그것을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내 삶으로 행하며 나아가겠노라 다짐한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어요? 물론 실수가 있더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한신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1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길 바라요. 주께서 역사하신답니다. 함께 역사하신다. 이미 올라가신 후의 이야기죠. 우편에 앉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찾아와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 행하려 하오니 주님, 부디 약속하신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또 우리 한신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